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가르친 저자는 이어서 본문에서부터 본장의 마지막에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신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를 소상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박해 위험 가운데 있었던 그 수신자들이 이를 교훈으로 굳건히 믿음에 지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아브람 시대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아브람 시대의 이전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전에, 선택받기 이전에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최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 사람들은 이 인류를 대표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의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승천의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신령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기뻐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입니다. 둘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예배를 말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차이를 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부터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죄악 속에서 잉태되고 부정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한 부모의 타락한 아들들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의 자녀였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 즉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을 보고 얼굴의 색이 변하면서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화를 내는 이 가인에게 너는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진정 선한 일을 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모두 타락한 죄인이며 죄의 영향 아래 있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만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벨은 이 피 흘림의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리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벨이 희생의 피 없이는 속죄가 없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부모인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의 죄를 씻겨주시고 또 그 가죽으로 그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벨의 희생 제물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듯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을 믿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피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절차에 따라서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의 주인공들이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에녹의 기록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인 것이죠. 비록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는 짧은 기록뿐입니다, 성경에는. 하지만 여러분, 에녹은 불번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누렸던 놀라운 복을 그대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에녹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왜 이 에녹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에녹에게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에녹이 사는 그 당시의 세상은 참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그 당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결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거기 있으라 할 때 거기 있고 행하라면 행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고 또 보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았고 그러한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그 자리에 멈춰 사람은 서고 보라 하는 것을 보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친구가 같이 어디를 갑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뜻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둘 사이에 교통이 있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듣기도 해주고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우리의 속내를 기도로서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삶의 양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지도 않고 그분과 교제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9장 17절에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은 악인들만 음부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월이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린 자들도 음부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지 않는 자를 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마땅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 밖으로 내쫓으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았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를 내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꼭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아무런 열정도 없이 의무감에 떠밀려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간청함으로 찾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서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지런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찾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활짝 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 대한 상급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제 돌아온 탕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게 그의 아버지가 준 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로 아버지 자신을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상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다시금 와서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탕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상이 결코 그 행위에 의한 상급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하게 찾으려고 예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상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의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 당대에는 참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은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그것을 굉장히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타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다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아직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말씀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아예 예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그거 거짓말이죠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믿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상으로 오셔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요나의 멸망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나로부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한지를 아십니까? 그들은 왕에서부터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취한 이 롯의 사이들의 태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격앙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저건 농담이야.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따라서 그들의 결국은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이 주어졌을 때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그것을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일이라 해서 건성으로 그리고 듣거나 예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는 이 의심의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초의 의심의 마음도 가지지 말고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의인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모양과 규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는 언제 비가 올지를 확실히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군다나 배를 짓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를 해서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편리한 기구들이 없을 때였죠.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 그 많은 나무들을 준비하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 2년의 공사가 아닙니다. 120년이나 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를 짓기 위해서는 바닷가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방주는 어떻습니까?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 육지에다 지어야 했습니다. 홍수가 날 것이라고 외치면서 배를 만드는 그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많은 조소와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홍수가 온다, 구원받아라, 나는 배를 짓고 있다, 다 배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조소와 냉대를 당하면서도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꿋꿋하게 마음을 지키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공사를 진행하는 그 동안에도 그의 마음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믿으면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몇 개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후회합니다, 하나님 외면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이라 후회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추후에 의심도 없이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노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물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들은 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이란 행동이 있는 믿음입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없고 단순히 간염적인 동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고 곧 사라질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념적인 동의에만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 그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원론적인 삶의 방식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는 말과 생각뿐인 믿음은 어떤 칭찬도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을 지금 듣는 가운데에 나의 마음에 확신이 올 때에 또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즉시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감한 결단으로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믿음의 그 소용돌이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을 가리켜서 짐승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면서 짐승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각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현존에 대한 신뢰이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분이 현재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 언제든지 그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꺾고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